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교회 영적 성숙과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서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한 교회 안에 영적 성장과 교회 영향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겠죠. 담임 목사는 그의 영성과 영적인 비전과 인격적 성숙도, 또 신학의 균형 감각, 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담임 목사의 신학과 목회 철학, 이런 것들, 리더십의 유형이 교회 미래 모습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위임을 받으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안정적으로 목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법은 교회법으로 담임 목사 임기를 은퇴 때까지 그 임기를 보장해주고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만큼이나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고 위임하는 과정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기에 역부족인 시간, 역부족인 여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청빙 과정, 그리고 몇 번의 만남과 면담, 또 이력서들을 통해서는 그분의 인간 됨됨이와 신앙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진정성, 리더십의 능력, 신학적 균형 감각을 파악하기에 청빙 과정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우 이 짧은 시간에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고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에서 건전하고 영적인 그리고 균형 있는 신학교육을 통해 또 신학교가 책임지고 건전한 목회자를 검증하고 배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담임 목회자 다음으로 교회 안에 목회자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주는 분은 장로입니다. 장로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결정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제도인 당회 제도 안에서 한 명의 장로님은 담임 목사와 대등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임기도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해외 아닌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법에 의하면 장로님의 임기도 70세까지 그 장로로서 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교회 운영 경험을 계속 잘 살려서 안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장로님의 임기도 은퇴 70세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해외 아닌 장로교단에서는 13년간으로 임기를 제한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도합 최고 26년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의 임기를 오랫동안 해주는 까닭은 교회를 안정적으로 그만한 영향력을 계속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이고 경건하며 진실한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무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24년 역사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교회의 리더인 장로와 권사를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님을 또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에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지만 아닐 확률도 다 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확신 있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 정도지 뜻이다, 누가 이것을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중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란 과정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12번째 사도를 선택할 때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관여하는 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지금 장로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과 회중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투표라는 제도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와 검증 과정을 통해 후보를 세우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도록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투표하게 해서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투표는 우리 가운데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맡긴 준엄한 사명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중요하고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물론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은 분명하지만 내게 맡기신 중요한 책임감을 내가 방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 운영과 교회 색깔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자 자신의 제자고 충실한 동역자인 디도를 그곳에 목회자로 파송하고 나서 디도가 그레데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감독과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에 이렇게 세우도록 멘토해주고 있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회자인 디도는 지역교회 안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감독,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사도 바울로부터 디도서라는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목회자인 디도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지도자를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지도자의 덕목을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중요한 리더와 일꾼으로 지도자로 성장함에 있어서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지도자의 덕목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6절을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서 장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본문에는 이 한 절입니다. 이 5절 6절이 전체인 거예요. 장로가 져야 할 덕목이 뭔가 6절 한 절로 표현하고 있고 7절부터는 감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6절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사실은 한 가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것이 뭔가 살펴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고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해나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스러운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의 장로와 교회 지도자를 뽑는다면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있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 고사를 얼마나 통과했는지, 이런 것을 아마 주로 볼 텐데, 제자 훈련은 몇 단계와 몇 코스를 얼마큼 마쳤는지, 본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하나도 언급한 게 없어요.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할 것이 없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신앙의 영적 지도자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그 중에 하나는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연구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기 위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성경을 아는 정도와 기도의 분량이 사회적 인격으로 대등관계로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관계는 있지만 비례적 관계라고 말할 수만은 없더라.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더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영적 자양분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것으로 이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는 지도자로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를 위한 과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우리가 맡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자양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될 만한 신앙의 높은 인격을 갖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는 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고, 흡수한 양분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흡수는 잔뜩 해서 머리는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성경 아는 것도 되게 많이 아는 것도 같아. 기도시키면 주절주절 기도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모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 안에서 선한 인격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도대체 흡수한 양분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냐고요. 이 안에서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수한 영적 양분을 가지고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선한 인격의 영향력과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다만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신앙의 인격과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는 신앙은 결국은 삶과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가정의 가치인 것입니다.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가정을 가장 중요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다만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커나가는 모판만이 아니라 가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가정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이고 사역의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가정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지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비추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할 수 있고, 일터 안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집에 돌아오면 넥타이 풀고 허리띠를 풀고 잠옷 입고 소파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때부터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신앙의 본 모습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그의 모습이 진짜인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 어머니 앞에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아버지를 대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동생과 언니와 동생과 형과 누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와 삶의 태도,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 또 남편을 대하는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야말로 여러분 내면의 신앙 인격이 표출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인격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또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가까운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서 참된 인격과 참된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를 선택할 때 그 가정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는요, 조금만 애를 쓰면 돼요. 조금만 참아주면 돼요. 어느 정도 나 자신 힘든 거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안 보면 그만이야. 저 왼수 같은 거 이만큼 참았는데도 더는 못 참겠다. 안 봐. 안 보고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막장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의 바닥을 다 드러내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덮어놓고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계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왼수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가정입니다. 한계의 뿌리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면에 감춰있는 뿌리 깊은 약점과 연약함과 인격과 자신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야말로 내가 얼마나 죽을 만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며 죄인의 괴수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죽을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새롭게 하는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진짜 내면의 인격은 그때로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듬는,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훗날 초기 교회의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와 집사와 감독은 그 가족 전체를 교회로 인도하여 교인으로 만들기 전에는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 장로,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가족을 다 먼저 전도하고 교인이 되게 하기 전에는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감독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감독의 자격은 오직 감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장로, 권사, 암수집사 모든 지도자의 중요하고도 공통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본문에 있는 감독,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가장 높은 지도자에 대한 기준치고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싶을 만큼 좀 낮아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뭐라고 말해도 자신 없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보세요. 급히 분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심지어 굿하지 아니하며. 오마이갓, 감독인데 굿하지 아니하며. 굳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성경에 이 말을 썼던 까닭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굉장히 많았다.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구태여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요,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했고 아내와 자녀를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남자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노예와 하인과 자녀들과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으나 자기의 속사람의 인격과 사회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노예와 또 가족 칙솔들에 관하여 함부로 대하는 이런 옛성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규정해서라도 이런 말을 언급해 둔 것이에요. 사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용인될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적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도 못 미쳐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준법 정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회가 갖고 있는 준법 기준, 이 사회적 도덕적 기준보다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대인관계 안에서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 한 사람 인권,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존귀한 존재로 다루는 것이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거나 갑질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마땅히 배척받아야 될 만한 일인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못한 윤리적 기준이 낮은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지도자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함께 이것을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자기 고집이란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고요, 변화되지 않은 육적 성품, 육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은 복음과 의를 위한 선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거스리는 자아의 생각, 옛자아의 고집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되지 않은 옛자아하고 육적 본성을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이 고집스러운 옛자아야말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안에 성령의 운행을 거스리는 걸림돌이고 방해물이고 장애물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회 리더가 자기 옛 고집과 자기 생각의 고집 안에 갇혀 있으면 성령의 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가 되어서 이끌림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자 하신다면 제일 먼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옳다고 믿는 정의감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꺾여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상에서 부딪히는 대인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자기를 꺾고 자아를 깨뜨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어디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선지 주님이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대로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정에 북받쳐 굿하지 아니하며 탐욕과 욕심에 따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후보자들은 이런 기준에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덕목이 이러하다면 우리 자신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내용은 8절은 전반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잘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모든 생각과 판단에 신중하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하는데 빠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에 발빠른 사람, 앞장서는 사람, 돕는 일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굳이 내가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싶으면 차가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시고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할 때 잘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려 행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벌써 먼저 본인 자신이 말씀의 가르침에 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순종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순종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가 권위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배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사탄의 밥이 될 만한 자아가 숨어 있고, 이 자아의 소사는요, 거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원턴 원치 않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마귀적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누구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거역의 정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정신과 싸워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일터에서 부당한 상사의 요구와 말도 안 되는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세워진 작은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순종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작용을 무시하고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은 기우되,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내 옳고 그름을 잠시 꺾고 좇을 줄 아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거부하고 반대해야 되지만, 내 생각과 다른 다양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순종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럼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작은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든지 잠시 한 가지만 더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디든지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적지 않은. 그리고 그 기준이 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심한 갈등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행전에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의 공동 담임 목사님이 선교행 다니는 도중에 이 두 분이 대판 싸웠네. 대판 싸워서 둘이 갈라져서 다시 만나서 화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주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갈 만큼 대판 싸워 갈라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두 분이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다른 해석과 불의와 악과 이단에 관해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동역자,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두 사람의 갈등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라는 이야기가 15장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동역자,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마가를 선택한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하셨던 그 방을 제공해 줬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은 순수한 유대인이었었고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아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12사도에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옆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쫓았던 신실한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진성 크리스찬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마가는 자기 집을 성만찬 때만 비워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사람들 만나지 못할 때 자기 집을 제자들의 피난처, 은신처로 제공해 주었고 마침내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도중에 마가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무슨 자신의 개인의 일 때문이었는지 같이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고 위험한 순간에 도망갔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위기 때 도망가고 함께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할 때 딴짓던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전도여행 갈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택했습니까? 그 바로 이어지는 16장 1절부터 3절에 재미있는 사실이 실려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레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진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반쪽인 거예요. 어머니 유닉에만 유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님이 근처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이방 땅에서 받아들였던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나중되었으나 그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방 지역인 루스드라와 니고 지역에서는 이 디모데에 관한 칭찬이 자자했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성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성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새로 믿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신실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은 오랫동안 헌신했던 헌신자예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청년 디모데는 청년이고 오래되지 않았으나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닐 때 마가 요한보다도 오히려 헬라인의 피가 흐르고 헬라 문화에 능통한 젊고 신실한 디모데가 헬라 지역 선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그가 전도하는 내내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고 마침내 신실한 지도자로 키워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를 향하여 디모데 전후서를 쓸 만큼 신실한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는요, 한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겉옷을 벗어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던 사람이고 위기가 되면 두려움에 빠져서 늘 도망다녔던 오래됐으나 도망 잘 다니는 뺀질이었어요.
뺀질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의 연단을 통하여 바울도 나중에 그의 노년에 마가를 데려오라. 근데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마가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후대에 살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래된 헌신자인 그러나 뺀질뺀질거리는 마가를 선택한 바나바가 옳은 것입니까? 마가를 배척하고 신실한 청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무리라고 디모데를 선택한 바나바가 옳은 것입니까? 누가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옳은 거예요. 누구를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나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 죽기로 싸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싸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더 넓은 시야를 갖는다면, 한쪽에는 왼손에는 마가 같은 그런 오래된 사람을, 조금 연약하지만 오래된 사람을, 또 한 손은 이제 새롭게 새로운 물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양손에 골고루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협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훨씬 더 넓은 사람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시야를 벗어나면 더 넓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한 색깔로만 가지 아니하고 한 모노톤으로 살지 아니하고 일곱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비전과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어우러져서 모자이크처럼 다 만들어져 갈 때, 마치 스테인 글래스를 통해 비쳐 들어오는 그 모자이크된 그 그림이 신비한 빛을 머금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비치는 것처럼, 스테인 글래스가 단색이라면 얼마나 멋이 없겠어요. 다양한 색깔이 비쳐 들어올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스테인 글래스 통해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비전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주신 개성과 비전과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독특한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을 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